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서 이만한 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들어오는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옆에 이만한 게 하나가 붙었어요. 그거는 이제 세간을 지나면 빽빽빽빽빽 울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가방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가방을 열고는 총 2자루와 칼 1자루가 있었습니다. 총은 이제 옛날 모형총이니까 이는 모형총이고, 마침 이 검사하는 분이 여자분이 설명해 주세요. 이 칼은 날이 없는 칼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고는 쑥 했어요. 손 안 다쳐요? 아니요. 날이 있으면 15cm 이상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제가 아는데 날이 없어서 이거는 30cm가 넘습니다 하니까 남자분을 부르니까 거기서도 역시 그렇게 하니까 갈면 칼 되는데, 그렇지요, 철근도 갈면 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 가지고 나왔어요. 다음에 가면 이제는 한 꾸러미 이제 종류별로 사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거 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다음 매번 시도를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빼앗기면 괜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얼마 아닌데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좁깃한 부분은 무기가 되고 날은 무기가 안 되는데, 날을 보니까 무기가 아니라 그러고, 내 같으면 좁깃한 부분 보면은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지는 관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관점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이 왕궁을 다 짓고 하나님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3만 명의 병사들을 조직하고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잘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병사를 수송대장으로 선정합니다. 그 청년이 우사라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아버지 우사의 아버지와 그 가족을 소개한 것 봐서는 모든 사람들에 잘 알려져 있는, 누가 보더라도 책임감이 있는 이러한 청년으로 인정될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송을 하는 중에 소가 널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급하게 손으로 막았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법궤가 떨어졌더라면 법궤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강한 이 우사 청년은 그 법궤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뢰를 보낼 만한 청년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것은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얼마만큼 열심과 확신이 있고 변함이 없느냐,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틀림없어, 이뤄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만큼 더 이상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경기를 한다든지 병사들이 전쟁을 한다고 할 때 내 뒤편에 서서 총을 겨누고 싸워줄 때 나는 앞만 보고 싸울 수 있는, 그만큼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적사시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책임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하나님 관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적사시킵니다. 판사가 심정적으로 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동의해 줄 수 있지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책임감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될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에게 주었던 신앙의 가드라인만큼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만져서도 안 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해서 법궤를 이동할 때는 위에 천을 세워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우사란 청년은 수송대장으로서 그 책임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가 순간적이든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이 희생을 했던, 어쨌든 그 법궤를 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것은 잘했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드라인, 신앙의 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법궤를 만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 같은 사람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넘나드는 참새를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참새는 마음껏 넘나드는 모습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심,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성을 완공하자마자 3만 명의 병사를 모으고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자기에게로. 다윗은 지금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에 옮겨 놓으려고 하는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법궤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법궤가 서울에 있으면 어떻고 부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왜 자기에게로 가져오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명분적이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처럼 명분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속에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열심과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율법을 잘 지켰던 모세나 율법을 집행했던 아론이나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나 많은 신실한 사람들,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청년 사울에게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사울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사울 청년도 율법에 대한 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정인으로 쓰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공회원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책임감, 명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누가 봐도 박수를 보낼 만큼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사울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시키지 않는 일에 스스로 자원해서 체포영장을 지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도 구약의 많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도 좋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도 좋고 명분도 좋습니다. 목사니까 해야 되고 장로니까 해야 되고 권사요, 집사요, 성도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명분도 다 좋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은 무엇입니까? 목숨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뜻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 사고력,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내 사고력, 생각, 판단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다 뺏겨버려야 되고 내 목숨을 거기에 소용되어져야 되고 나의 지각과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것을 알은 사울 청년은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노래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오늘 내딛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몸부림쳐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명분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위하여 하는 것이지 명분을 위한 명분이나 책임을 위한 책임이나 열심을 위한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궤를 자기에게로 가져올까? 나름대로 자기 경험과 생각을 모두 다 가져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레가 결국은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성경에 그가 어떻게 법궤를 섬겼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준 그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눈에 확 드러나도록 누가 보더라도 복받았다라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지도록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성경은 오벳 에돔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데 우리가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말은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 오벳 에돔이 있었던 지역은 가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바로 블레셋에 5개 큰 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블레셋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인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오벳 에돔은 이 이름을 유추해 보건대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섬기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벳 에돔은 이 일 사건 이후로 평생 그 집안은 성전에서 이 법궤를 지키는 경비대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누구나 앞에 창을 쥐고 지킬 수 있고 칼을 차고 지킬 수 있지만 어떤 자세로 지키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벳 에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에돔 사람을 섬기던 그가 법궤를 맞이하자 법궤를 섬기는 자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마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점에서 내가 오늘 행하는 이 열심과 이 책임감과 이 열정을 쏟아 놓을 것이냐? 한 번밖에 안 되는 내 체면 때문이냐? 내 이름 석자 때문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평소에 섬기기를 즐겨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난 나의 신앙의 습관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섬기는 이고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 무엇이든지 그냥 그렇게 행하는 일. 결론적으로 16절부터 다윗은 이제
수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벗개를 메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대로 벗개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개를 메고 가는 사람, 벗개를 메고 이제는 6발자국을 띄고 7번째는 제사를 지냅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6일은 무엇이며 7일은 무엇입니까? 6일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고 7일은 그 누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5걸음, 6걸음을 내딛는 이유는 7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발걸음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대로 벗개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 책임과 명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6걸음을 걷는 이유는 7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학생부 수련회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분주한 여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딛는 걸음이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7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름 하나 올리기 위하고 내 자신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고백이 전제가 되는 우리의 발걸음, 열심이 되고 책임이 될 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까? 2걸음 내디딜 것입니까? 5걸음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고 7걸음째인 감사의 고백이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